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스더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뿌리면은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뿌렸는데 복을 거둔다? 행복을 거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뿌리면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주인으로부터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법칙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만 장군이 분노에서 오는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 분노의 배후에는 죄가 있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복수심이 일어나고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고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관계되는 그 민족들을 그해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게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계획대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요. 이제 하만은 아주 마음에 만족하였습니다. 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였기 때문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족이 죄의 만족이죠. 사탄의 만족이죠. 사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만족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는 만족입니까? 나를 멸망케 하는 만족이죠. 사탄의 즐거움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멸망케 하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야 됩니다. 참된 만족이 있고 나를 멸망케 하는 만족이 있고요. 참된 평강이 있고요. 나를 멸망케 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의 것인지 사망의 것인지 늘 분별을 하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5장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특별히 왕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하게 하고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지요. 마련하게 될 때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하만 장군도 함께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왕후가 초대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 안 해도 미워하는 자를 다 복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왕이 초대받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도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했지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그 자리에서 참 만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왕후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이 그 자리가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때에 왕후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왕이 이렇게 만족하시니까 내일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은 저의 소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하고 내일 다시 오리라고 합니다. 그때 왕후가 또 옆에 있는 하만 장군에게도, 하만 장군도 내일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즐거움 참 기뻤어요. 이러한 장면이 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통함, 죄의 계획이 잘 되는 것, 정말 악의 소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믿음 지키느라고 가는데 악의 길로 가고 악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더 잘되고 어려움은 없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추앙받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를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 흔들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저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저렇게 잘 되는가? 아프지도 아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성도가 바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악인의 고통이 전혀 없고 너무너무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성도가 크게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보게 해주셨냐면 17절에 보면은 시편 73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의 종말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죄의 형벌을 그가 그의 죄를 따라서 형벌을 고스란히 그리고 영원히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써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영원히 살 곳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뿌려서 물론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지만은 완전한 대가는 이 세상에서 받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음 영원히 살 그곳에 가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루살이는 오늘만 알지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하루살이에는 오늘의 단어는 있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까지만 알고 죽음 후에는 몰라요. 모르니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이 세상까지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문이에요. 집안에 있을 때 창문이 없으면 바깥 세상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문이 있을 때는 그 문을 통하여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창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삶을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영원한 삶까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거두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칙,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 아래 삽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을 뿌리는데 죽음으로서 끝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군주일지라도 어떠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사는 피조물이에요. 시편 92편 7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네. 이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악과는 상관없이 정말 그 악으로 인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순적인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영원한 삶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살 저곳에 가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살 저곳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세요. 120년 후에 물의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니 너는 그 날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라고 훈련시키죠. 12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그 다음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웃 사람들이
노아가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였지만 저들은 그곳까지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으로 이 땅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저들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살이는 오늘 먹을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 영광을 거둘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이제는 마감하는 그날이 다가옴을 그가 알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열어서 저 멀리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것을 많이 뿌려서 생명의 것을 많이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뿌려서 재앙을 거두는, 죄를 뿌려서 형벌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